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이 그 아들들 앞에서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애굽의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 애굽의 총리가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설령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이르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에서더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에서더와 똑같은 신앙 고백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에서더의 신앙 고백이 이런 고백을 그대로 또 이어받았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저는 한 번씩 가다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보면 조류생태공원을 걸으면 지렁이들이 밖으로 나와서 깁니다. 그런데 낮이 되면 그 지렁이들은 반드시 말라서 죽습니다. 그리고 지렁이 위에는 수많은 개미들이 지렁이를 먹이려 하려고 나르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잠깐 걷는데 지렁이 한 마리가 나와서 저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인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또 비닐 봉지를 안 가져가 가지고 제 지갑을 여니까 영수증이 있어서 영수증에 지렁이를 뚫뚫 말아서 들고 옵니다. 살겠다고 막 발부둥을 칩니다. 나오다가 한번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내 손에 있는 지렁이를 보고 이상한 인간이다. 왜 지렁이를 저렇게 들고 갈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렁이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누가 오더니 자기를 집어들고 자기를 체포해서 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지렁이는 몇 시간 후에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근데 제가 들고 오면 지렁이는 삽니다. 여기 본당 뒤에 지렁이가 살 수 있는 화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치부 성경학교 한다고 여기 의자 테이블을 옮기는 사람들은 내가 지렁이 집을 만들어 놓은지도 모르고 위에 있는 또 화분 위에 있는 덮개를 벗어가지고 집어 던져 놨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낼 때 요셉의 10명의 형제들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자기들이 죽는 줄 알았죠.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지매 여기 지금 두 가지의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방법과 그 땅에서 굶어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여러분 이 기근은 바짝 마른 7 암소입니다. 동풍에 바짝 말라버린 곡식 낫알들 7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7이라는 수의 자체는 완전한 재앙을 의미합니다. 인간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일곱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내가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을 때, 먹고 이제는 죽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르밧에 있는 과부였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물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한 끼의 식사밖에 없습니다. 자기랑 자기 아들 먹이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왔습니다. 눈치 없는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한상 차려가지고 나한테 먼저 가져오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 아들이 살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지금 나무하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내가 지금 이 한 끼 먹고 내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는 그 한 끼의 식사를 선지자에게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가 났습니다. 창세기 43장부터 유다가 부각이 됩니다. 그 앞에는 38장에는 유다가 그 형제들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의 딸 수아의 딸을 사랑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죠?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서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했다. 그렇게 그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유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며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유다가 말을 합니다. 우리 아우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6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멘.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고 42장에는 야곱이 제안하고 야곱이 내려가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 43장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을 때 받았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아들 베냐민은 자기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왜? 그가 바단 하란으로 가서 얻었던 유일한 희망이 라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는데 이 요셉이 죽어버렸다 그러지요. 그리고 노년에 집 막내 아들, 이 아들을 낳다가 순산하다가 해산하다가 그 라헬이 죽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괴로운 베논이라 했는데 그 아들마저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니까 바랍니다. 그의 형제들도 이제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가 죽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 43장부터 유다가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누가 됩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제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였던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다는 자기 스스로의 희생을 스스로가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유다의 이런
헌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럴지로다. 아멘. 여러분, 유식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이 유식하게 보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유식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보다 이 성경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베스트셀러로 읽혀지는 전무후무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아침에 손주를 학교에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 오늘 학교 생활에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할머니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할게. 그렇게 매일 그 아이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기도할게.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조심해서 다녀와라. 사람들 보면 따라가지 마라. 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면 안 돼. 그냥 패대기 집으로 가야 돼.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순적히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아내는 남편이 출근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녁 때 잘 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당신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매 순간순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유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형제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조금 가벼웠을까요? 안 가벼웠을까요? 조금 가벼워졌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축복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들과 너희 동생 베냐민이 순적히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노라. 설령 내가 너희들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이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 왜 해야만 하는 일입니까? 왜 해야만 하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도 다 떨어진지라. 두 가지의 경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요셉과 합해서 13명 중에서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요셉, 그리고 야곱, 유다 밖에 없습니다. 14명으로 포함한다면 요셉의 청지기가 있습니다. 요셉의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형제들이 모든 것을 마련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섭니다. 자,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서는 것, 이거 기적 아닙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것,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떻게 노예가 세계 최강의
파라오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형제들이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섭니다. 아마 그들은 지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생각으로 내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들이 내려가니까 요셉이 그들을 어디로? 자기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우리의 나귀를 빼앗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운송수단을 다 빼앗아서 평생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청지기 앞에서 그들이 옛날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이 죄 안 지었습니다. 가다가 여간에서 보니까 그 곡식에서 돈 뭉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돈 뭉치를 가져갔다가 또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그 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갑절을 더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누가 넣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청지기가 23절의 말씀을 합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멘. 여러분,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청지기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요셉을 기다립니다. 자, 26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이 말씀을 읽으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없습니까?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그때 형들이 매우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어서 그것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지금 두 번째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저가 설령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교만해서 형들에게 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형들은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평안하십니까? 그들이 28절에 대답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또 머리를 숙여 절을 합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보니까 베냐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앞에 수식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자기 어머니의 아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전부는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일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라헬이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은 죽었지요.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그 사랑하는 라헬이 또 죽었지요. 그 베냐민을 표현하기를 내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나와 있는 거죠. 그 아이를 보면서 요셉이 이런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부터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엄마 하던 대로 해. 갑자기 변하면 죽는데. 그런 말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남편들은 아내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남편을 말을 듣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직장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고 들어가고 축복하고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십시오. 34절 말씀.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더 주었을까요? 5배나 주었습니다. 편애입니까? 이걸 편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베냐민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는지. 자기 인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냐민에게는 5배로 갑절 은혜가 아니라 5배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요셉의 간절한 바람이 나와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말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살인범들이잖아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인신매매범들이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핏줄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는 역사, 그 즐거워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유다 같은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스라엘 같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삶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그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지렁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셨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